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하고 또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금방 농부가 갈아 엎어놓은 그 씨를 심기 위해 갈아 엎어놓은 그 논밭처럼 그렇게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긴 겨울을 지날 때 땅이 얼고 딱딱하게 굳죠.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 그 땅이 얼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농부는 씨를 심기 위하여 그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은 너무나 부드러운 땅이 되고 씨를 받아들일 품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래야 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서 어떤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잠깐 알고는 금방 빼앗겨 버리는 그런 길가 같은 밭, 마음밭,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바위에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항상 금방 갈아 엎어 놓은 그런 귀경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불일듯 일어나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마치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순수해져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제정신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이고 아주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 제정신인 거죠. 우리가 제정신을 좀 가끔 잃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정신일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막 판단이 될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저 김지사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으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무슨 찬양을 불러도 다 내 고백이고, 막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이 오늘 막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막 내 고백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사람이 단순하고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좀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유치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치한 모습인 것 같은 그 모습이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굉장히 순수한,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유치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정말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정말 이렇게 진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포장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음 따로 말 따로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 속엔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체면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 때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기의 부족함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밭이 갈아엎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귀경되어져 있는 마음밭이 되면은 그냥 어떤 것도 포장하지 않고 또 다른 걸로 바꾸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죠? 그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예, 순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 우리 믿는 자는 그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표현도 하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막 나한테로 흘러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함과 깨끗함이 또 상대방까지 또 정결하게 막 정화시켜 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막 여러분 때문에 정화가 돼. 예. 굉장히 가식적이었던 사람이 그런 거 다 버리고 또 순수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좀 체면 좀 다 내려놓으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그 아내한테 너무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센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속은 되게 어린아이 같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면서 이렇게 체면 차리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내 되는 분들 여자분들도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까이 있는 분한테 다 보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부족함도 고백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 모습이 어땠는데 주님이 이렇게 날 만나주셨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 것도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 셀 모임 할 때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게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 전체 안에 그런 분위기가 덮이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자기 안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 감추고 그냥 그럴듯한 모습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모일 때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부족했던 모습,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요, 그게 물꼬가 돼서 터져요. 누군가가 그걸 시작하면요, 전체 모임 안에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로 막 이렇게 전이가 돼서 또 누군가도 또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꺼내놓게 되고요. 또 누군가도 또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얘기하게 돼요. 평상시에 절대 그러지 않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나의 그런 수치스러움과 내 속에 있는 부족함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모임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 모임 안에 가식과 어떤 체면과 포장은 다 없어지고요. 다 서로에게 비춰지는 순수한 모습과 투명한 모습으로 교제를 나누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거기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날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거든요. 난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주인공은 주님이신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날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 고백도 그렇게 주님이 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거고 또 나의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덮여있던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요. 사실은 저도 이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나눔이 있으면서 그 안에 덮여져 있는 포장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거기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오기를 원하신다라면 가리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가리우고 포장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시고요.
또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처음엔 그게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요. 그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이 안과 밖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여러분도 싫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싫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어때요? 나 자신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예,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때만 뭐 주님께 기도할 때만 그렇게 안과 밖에 똑같은 사람이 되면 된다. 이거는 주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내가 주님 존전 앞에 있다라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내 삶에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겉다르고 속다른 이렇게 좀 가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면 그건 또한 나도 속일 뿐더러 상대편도 속일 뿐더러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내 모습들을 자꾸만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많이 깨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망가져야 되겠죠. 예, 여러분 좀 망가지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자신 체면 막 다 깨지고 여러분 나 그래도 나가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막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고 예,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막 굉장히 막 열도 잘 받고 화도 잘 내고 못 참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막 알려지고 막 그런 거 드러나 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너무 창피하겠죠. 싫죠, 그런 거 드러나는 거. 여러분 자신의 막 부족하고 그런 약한 모습,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막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그럼 빨리 바뀌셔야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떤 은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리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나를 드러낼 때, 고백할 때,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쳐주고 계세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깨져버려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여러분이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창피하다, 나 이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보다는 내가 유지되기를 더 원하는 거죠. 내 자신이 지켜지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변화되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겉과 안과 밖이 다른 사람으로 또 계속 그냥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엔 진정한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 때가 언제냐면요. 속이는 게 없을 때, 감추는 게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 모습을 보이고 내 삶에서도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서 나의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주님. 주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나 좀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막 이런 기도. 그게 솔직한 기도고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뀔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나를 그런 모습을 내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쓰지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위장, 또 가식, 또 안 그런 척하는 내 모습 그것만 계속 겹겹이 쌓일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날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날 바꿀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날 바꿀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난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서 계속 또 갈아엎어 주시고 또 갈아엎어 주시고, 그래서 늘 내 마음밭이 농부가 금방 갈아엎어 놓은 그 밭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요. 또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서로나 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좀 신령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막 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한 것 같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그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는 거 뭐 여러 경우에 많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때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거나 뭔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다거나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들어갔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막 기도가 응답돼서 환경이 열렸다거나 막 문제가 해결이 돼갖고 응답이 막 쏟아져.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당신보다 좀 나아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어느새 감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감사가 나의 우쭐함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여러 면에서 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강력한 응답을 받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나를 부인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서로가 이렇게 너나 나나 똑같아. 받은 은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받은 은혜의 분량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는요, 더 책임이 더 커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이 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은혜를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고 은혜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이에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받은 은혜만큼 또 그 삶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말할 그런 걸 할 자격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항상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난 더 많은 책임감이 있어. 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어.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주님 싫어요. 몰라요.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모르니까요.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이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피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주님이 보실 때 너 언제 클래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라. 주님은 그리고 다 아세요.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뭐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들었고 내가 뭘 체험했고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전에 나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날 이렇게 바꿔주셨고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 앞에 물질 이렇게 드릴 수 있죠. 근데 너 자신을 원한다라고 할 때 나를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드렸다가 다시 뺏었다가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렸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우리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께 나를 이렇게 드리는 거. 그 주님 앞에 참 나를 드리는 것도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빨리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의 기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냄새나는 것들이 있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 우리 속에는 또 판단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서 며칠이 못 가서 아니 몇 시간이 못 가서 또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주님 앞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러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린다고 한다는 건 그렇게 나를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모든 때에. 근데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렸는데 다시 나로 살아. 나를 주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짜고 이렇게 다 했어. 근데 돌아가서 다시 또 나로 돌아가서 살고 주님께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이래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부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한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온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죠. 우린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두신 생명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요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하고 은혜 받은 후에 모습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듣고 돌아가면 또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 또 새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조금씩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지만 또 너무 이렇게 낙심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죄예요.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또 나를 부인하고 또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가다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선 것 같아도 선 게 아니고, 내가 쓰러진 것 같아도 아주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 있을 때 쓰러진 자 욕하면 안 되고요, 내가 쓰러져 있다고 또 다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슴 안에 딱 넣으세요. 아, 나는 나 자신으로서는 이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자구나. 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내가 뭘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뭘 실패하고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구나. 그러면 마음이 겸손해지죠. 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떨어져서 낙심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지나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낮은 자존감, 상처와 낮은 자존감 안에 세워나지 못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선 안에서, 인생의 이 가로선, 시작에서 끝,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 끝에 선자도 없고요, 또 이 끝에 선자도 없어요. 가장 최상의 자리, 가장 낮은 그러한 최하의 자리,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믿는 자는요, 이 끝에 있는 자 없어요. 이 끝에 있는 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뭐가 너무 막 신나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지지도 마시고요. 뭐가 또 안 된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나는 그냥 맨날 똑같다고 이렇다고 하면서 너무 자포자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배운 것들, 얻은 것들, 그거 다 쓰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쓰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 통과하면서 지나고 보면요, 그때 겸손을 배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 그런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알겠다고,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이 겪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일하세요. 여러분 쓰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것들, 대가를 치른 것들, 배운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로 쓰신다는 거예요.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로 이렇게 높아져 있었다라면, 물론 거기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요, 이걸 100%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자기 것이 되려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봐야 돼요. 교만한 게 뭔지를,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서 교만을 행해보면 그때 교만한 자가 받는 그런 매를 맞게 되겠죠. 교만한 자가 겪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걸 교만해 봐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겪는 것,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겪는 것 하나님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 겪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진실함, 진짜 여러분 진짜 고백으로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다 겪고 나면요,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난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하고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이런 쪽에 감각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망하고 실패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일어섭니다.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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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 힘을 다 빼고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뭐가 잘 되든 못 되든 거기에 막 요동치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만 보는 사람이 되도록 막 만들어 가세요. 그런 환경으로 막 만들어 가세요. 그때 말씀 기억하시고 잘 배우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풍파를 겪으시고 어떠한 좋은 일이 있고 혹은 나쁜 일이 있다 해도요, 그냥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빠른 속도로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 그 가운데 그냥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부탁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늘 우리가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이렇게 짧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좀 같이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떤 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건지. 근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그걸 축약하면 주님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 인간적으로 품는 그런 마음, 이기심, 탐심, 그런 것들,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들을 좀 우리가 더 내어버리고 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위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라. 너의 개인 너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것이 또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내 마음, 내 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세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많은 이 부딪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여기에 부딪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이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 굴복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닮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예. 여러분의 삶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저기서 주님 어쩌고 저쩌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것이 정말 주님이면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계속 주님이 목적이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목적을 항상 다시 새롭게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늘 깨어서 있으면, 맴돌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 많이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결정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의 삶을 닮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것들을, 나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주님을 닮은 삶이 아닌 거죠. 내 삶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이 어떤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그게 있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 자신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는 거. 목사님 참 어려운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그것은 또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진 거죠.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품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원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이전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품을 수 있게 됐다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계시네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계시네요.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전에 품을 수 없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주님 내가 3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 합당한 이유가. 그래서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이 사람 아는 것보다 주님이 이 사람 아는 게 더 많으세요. 더 확실하시고 더 정확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함께 가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고 깨달으면요, 품어져요.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품어지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품어져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사랑이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이상하게 부부는요, 되게 이상하게 아주 반대적인 사람이 만나요. 우리는 보통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근데 대부분 정작 결혼을 하는 부부를 보면 굉장히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나랑은 너무 안 닮은, 성격도 너무 다른, 취향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 근데 꼭 하나님은 결혼을 하는 부부를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을 붙여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 참 그게 참 신비로워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우리는요,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그렇게 재밌게 대화도 통하고, 예, 그냥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살면요,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예,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모습이 되게 고상한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만 알고 살아요. 근데 자기랑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투닥투닥 말을 해도 안 통해. 전혀 다른 것을 봐. 나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쪽을 보면서 대화를 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나는 여길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쪽을, 뭐 뒤를 본다거나 옆을 봐요. 그러면 나는 옆을 안 봐요. 뒤도 안 봐요. 난 앞에만 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옆에도 뭐가 있고 뒤에도 뭐가 있다고 말 안 해주면요, 나는 평생을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만 보고 하나님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앞에만 보고 앞모습만 보고 가요. 근데 옆에 모습도 있고 뒤에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요,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만 옳다고 그러고 나에게 다 맞추라 그러죠. 다 이렇게 봐, 다 이렇게 나처럼 봐, 나처럼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 나는 옆을, 저 사람은 옆을 보고 나는 앞을 보고 서로 봐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게 그래, 나도 봐주고, 이 사람도 여기 봐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나랑 전혀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고백이에요. 예, 제가 뭐 살아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이런 걸 경험도 안 하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하고 너무 다른 그래서 서로 힘든, 이게 부부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냐면 나는 내가 엄청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을 거예요. 또 지었을 거예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남편 아니면 내가 평생 보지 못하는 방향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만 보고,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남편은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생각하고, 이걸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서로가 그냥 같이 살아도 그냥 평행선 계속, 그러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게, 힘들게, 지치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탓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안 바뀌어,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주님, 막 이러면서 그 사람 탓만 하고 평생 시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 붙여준 사람이다. 또 남편도 아내를 향해, 저 아내는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부분이 저 배우자에게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알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들을 귀를 여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 그 사람 내가 바라보는 것과 저 사람이 바라보는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보는 영역에 저 사람이 보는 부분들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고 봐줘야 돼요. 거기에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넓어져요. 그래야 내가 변화돼요. 겸손해져요. 이게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부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냥 깨트려 버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이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넌 나에게 맞춰, 또 너는 나에게 맞춰.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서로 탓을 하죠.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래? 뭐 넌 왜 이래? 뭐 이러고 계속 내 주장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그 화가 머리에 차고 넘쳐가 더 이상 같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골이 깊은 아픔만 서로 가지고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왜 나랑 전혀 다른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걸 빨리 깨달으시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에 무거운 짐, 여러분 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나랑 그럼 똑같은 사람 붙여주셨지. 내 성격이 불같은데 불같은 사람 만나갖고 불태우다가 다 불탔어. 가정이 다 불탔어.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같으면 물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물같으면 또 불같은 사람 붙여주시고, 내가 막 영적이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이성적이면 아주 영적인 사람 붙여주세요.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왼수가 집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왼수가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가 왼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부부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부부에 대한 말씀이 그건 그냥 교과서고 나 이렇게 살아보라 그래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보세요 이 사람하고 막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답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를 다 아시고 저 사람도 다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시고 다 아시는데 왜 나에게 저 사람 붙여주셨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보려고 하면요, 주님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깨질 것들을 이렇게 깨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뾰족뾰족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합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야만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배우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막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게 불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지금 우리 같이 목사잖아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안 바뀌는 모습이 결혼했을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안 바뀌는 그 모습이에요. 원래 그 모습인데 저는 그게 바뀌기를 기다린 거죠. 그 어떤 기질이 바뀌기를 기다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그런 이렇게 좀 죄성이라든가 이런 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어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신다라면 그거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놔두세요. 그거 그냥 주님도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주님은 그걸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은 그걸 쓰세요. 그냥 그 성향을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성적인 거 안 쓰실 것 같죠. 그 이성적인 게 다 깨져가지고 영적인 걸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죠. 목사님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안 바꿔주세요. 주님이 굉장히 이성적이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성적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성적인 걸로 놔두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성향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그 사람 캐릭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 쓰시려고, 그런 분야에 쓰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막 그걸 내가 나한테 맞추려고, 나랑 말 통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계속 싸움만 일어나요. 예. 나만 상해요. 내 속만 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거는 놔두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그냥 존중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요. 오히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좀 변화되기 전에는 되게 교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난 척을 좀 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네. 좀 그런, 지나고 보니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고집스럽고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거든요. 자기만 은혜가 충만한 줄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품고 살려니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인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옆에 이성적인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막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인 배우자가 평범한 걸 좋아하는 그런 배우자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은 근데 당신도 기도해.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근데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지만 물론 여러분 밥 다 하시죠? 기도하시는 분들 밥 해주고 기도하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이 너 잘한다 이렇게 너가 맞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밥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요.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신령 막 이렇게 그러다가 신령 도사 되려고 하는 이게 너무 신령해가지고 현실감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막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끌어서 내려가지고 가정에 잘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눈을 막 이렇게 뜨게 항상 주여 이러고 임재하는 눈을 떠라 눈을 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고 그걸 이제 옆에 이성적인 사람 붙여주셔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이성적인 이 배우자가 아니면요 이 사람은 벌써 산신령에 이렇게 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현실감이 없는 그런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정도 다 버려라. 뭐 부부도 뭐 각방 써라.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각방 써라. 마지막 때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뭐 이게 가정 생활이 뭐 이렇게 뭐 가족들 이런 관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막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옆에 이성적인 사람 붙여줬는데 아마 이렇게 차별했을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자기 혼자 자기 스타일로 그냥 막 더 힘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누가 멈춰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빼버렸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가다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서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가르쳐요. 자기에 오는 사람들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들고요. 되게 잘못된 사람, 가정 다 깨트리고 삶이 다 깨지게 하고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첫 번째가 배우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배우자라는 걸 서로가 이 부분이 필요해요.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아우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영적인 얘기 영적인 친구랑 하시고 또 이런 삶의 얘기, 또 그런 어떤 배우자, 뭐 이성적인 배우자와 또 나누어야 할 것들을 같이 대화하시고, 여러분 그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좀 너무 육적이야. 너무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거, 일상 이렇게 평범한 거, 그냥 사람이 사는 거에 이런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생각들을 그거 자체를 다 육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만 이렇게 이분법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 이 땅에 살면 다 육이다. 그럼 여러분 밥은 왜 먹어요? 잠은 왜 자요? 다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육적인 거잖아요. 화장실은 왜 가세요? 그거 다 육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다. 부부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거. 그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것들은 하찮은 거고 영적인 것만 그런 것만 신령한 거 그런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거 모를 때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주님의 은혜 모를 때 여러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된 거, 더 먼저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세계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죄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은 아직 그 은혜를 안 받은 거고 그런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목사님한테. 제가 진심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저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은 목사님이 저랑 결혼해서 참 목사님이 결혼 잘했다고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하고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뒤돌아보니 저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살라 그래도 아마 전 그렇게 또 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저를 늘 이렇게 제 울타리가 돼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그렇게 품어준 그 우리 목사님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나처럼 만들려고 하라는 게 아니셨구나.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그러면서 좋은 모습으로만 연합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랑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막 힘들어했는데 주님이 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게 됐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서 그리고 목사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 안에 목사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품기 시작하니까, 기도 가운데서 먼저 품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거, 제가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제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들로 함께 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 가운데 품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꼬박 1년을 저녁 9시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9시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1년이 됐을 때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벽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목사님이 그런 모든 것들, 어떤 뭐 교단적인 거, 동기들, 여지껏 걸어온 신학적인 모든 길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들로 이렇게 갔어요. 더 영적인 것들을 더 배우고 싶은,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많은 그런 부딪힘과 저희도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고 많이 힘들고 울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깎으시고 서로 다듬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연합되게, 이렇게 보완되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 속에, 이 부부라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다룰 수밖에 없구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붙였고, 나를 만들기 위해 저 사람 붙여서 서로 다른 모습 속에 깎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배우자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자꾸 나한테 맞추라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지 말고 그냥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도 이렇게 녹아지게 해주십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야지. 거봐, 목사님이 기도하래잖아, 또 집에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 하는 그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누구에게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잖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서로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래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똑같이 서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오늘 또 부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의 무슨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제가 지금 뒤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릴 말씀 가운데 또 각자가 또 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것들을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 주시는 부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부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풀지 않고 혹 그렇게 누군가를 정말 끝까지 미워하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어떻게 안 고쳐요? 어떻게 안 고쳐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이 마음에 바꾸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고 아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걸 안 고쳐요? 그죠? 고쳐야죠. 버려야죠. 주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싫어요, 주님. 그러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풀어진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덮고 또 우리 교회를 덮고 그렇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부분들을 다 덮는 사랑의 강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